안녕하세요. 10월 30일 금요일 한 절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성을 불사르고 성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재건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제 바벨론 군대의 발에 짓밟혀서 더 이상 평화도 소망도 없는 폐허 더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예상했을까요? 네, 분명 예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서, 기억나시나요? Again and again 수차례 이미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듣기 싫은 소리라고 도려내어 불에 던져버릴 정도로 외면했던 그 말씀이 이제 정말 성취된 것입니다. 저도 가끔 샬롬이라고 인사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평화를 빌어주는 아주 좋은 인사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바로 샬롬의 성읍, 평화의 기초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샬롬이 사라져버리고 절망만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유다 왕과 백성들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함락되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아닌 소망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샬롬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예루살렘의 그 크고 견고한 성벽도 그들의 평화를 결코 지켜주지 못합니다. 바벨론 성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저 높은 산 위에 견고한 벽돌로 지어진 성읍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절 말씀은 20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이어 하나님의 성전까지 무너져 버립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성전을 파괴하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성물들을 약탈해 갑니다. 금과 은으로 된 것은 이미 이전에 다 가져가 버렸고 이제 노스로 된 모든 성물과 성전의 두 기둥까지 뽑아서 아주 철저하게 수탈을 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 솔로몬 왕이 만든 성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이 하나님의 성전은 실로 위엄과 아름다움이 가득했습니다.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값진 보물들을 사용해서 호화롭게 장식했고 예배 때 쓰이는 도구들도 가장 귀한 재료들로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역대하 7장에 솔로몬이 이 성전의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낙성식을 거행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물심양면 그리고 믿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영원히 그곳에 거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고 계셨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성전은 그들에게 그저 아름답고 큰 화려한 건축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성전 안에 있는 귀한 보물들과 또 성물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여지기보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사유물처럼 전락해 버렸고 백성들에게는
그저 보기에 좋은 자랑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이방 나라가 돌과 나무를 깎아 우상을 만들고 크게 신전을 지어서 그 앞에 나가 절하였던 것처럼 이제 그들도 이 성전이 그 우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와 바룩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할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 성전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말씀도 설 수 없는 성전, 정말 건축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그저 우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마치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허물어 버리시고 파괴하시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 버리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에 이 일들을 다시 언급하고 계실까요? 아까 보았던 역대하 7장에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설령 우리가 성전, 성물, 성직자, 거룩한 예배라고 부르는 것들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만을 높이지 않고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룩을 가장한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버리시겠다고 파괴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간적으로 혼동이 왔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목회자라는 것,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 자체를 믿고 의지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어쩌면 내가 목사이고 사역자라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 안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소망의 말씀을 심으셔서 그들을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 튼튼한 성벽을 의지하고 헛된 평안을 꿈꾸던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아닌 화려한 성전을 맹목적으로 믿었던 그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거룩으로 위장하고 우상이 되어버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분별하여 깨닫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예레미야를 묵상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 토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